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 함께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사람과 나를 위해 재판하리라. 물건 나는 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이르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밖에 소출이 풍성하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옷을 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들물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더 찾으리니 너희는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연구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먼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리라.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네, 13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합하여져서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살짝 고개를 돌리시고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다. 네, 언제나 주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귀하신 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인사함이 예를 갖추는 것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리라.
다시 한번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리라. 네, 여러분 가운데 혹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 10월 초에 제주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어느 PC방에 그 냉장고가 필요해서 냉장고를 하나 구입하는데 뭐 PC방이니까 아이들이 출입하는 PC방이니까 좋은 냉장고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또 공간이 딱 거기에 맞는 냉장고를 찾다가 찾다 보니까 잘 없어서 인터넷 중고 사이트를 뒤지면서 중고를 딱 거기에 사이즈에 맞는 냉장고 하나를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어요. 근데 그 냉장고가 서울에서 이제 딱 맞는 사이즈를 구하다 보니까 제주도까지 그게 이제 팔려나가게 된 거예요. 이게 상당히 시간이 좀 걸렸겠지요. 이제 그게 뭐 비행기로 싣고 가는 게 아니고 배로 싣고 가서 이렇게. 남이 쓰던 거니까 이제 사신 분은 청소를 할 거 아닙니까? 냉장고를 청소하고 먼지 구석구석 닦다가 이리 닦다가 저리 뜯다 보니까 뭐가 좀 묵직하게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밑을 바라봤더니 웬걸 돈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나 보니까 냉장고 밑바닥에 5만 원짜리 100장씩 자그마치 20몇 개가 다 봉지에 담겨가지고 비닐로 꼬작꼬작 이렇게 해가지고 그 냉장고 밑바닥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만나면 좀 행제했다고 해야 되나요? 자, 이게 뭐 수표도 아니고요. 무슨 뭐 증거도 없어요. 이제 이걸 발견한 이 PC방 운영하는 삼형제가 고민을 합니다. 야, 이거 현금인데, 야, 우리가 이거 행제를 만났다. 그런데 그 형제 중에 아니야, 이거. 이런 돈이 냉장고에 붙어 있다는 것은 의심스러운 거야. 혹시 도박이나 아니면 마약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랬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삼형제가 그 PC방을 운영하는 삼형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이 경찰이 이제 조사하는 건데 대체 이 냉장고가 누구일 건가. 근데 거기에 이제 이게 얼마다 하는 필체가 있어요. 이제 글씨를 다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이제 그 냉장고가 서울시 되는 것을 추적했더니 서울에 사는 60대 넘은 홀로 사시는 어느 여인이 이 냉장고를 사용했던 거예요. 근데 이 냉장고를 사용하는 이분이 어느 날 몸이 아파서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제 자식들은 따로 살고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혼자 살면서 세상을 떠나니까 폐기물 처리하시는 분한테 그 모든 물건을 다 처리해달라. 이거 다 우리 어머니 쓰는 거 후닥다리고 다 쓰던 거고 낡은 거니까 다 이거 처분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중고 폐기물 처리가 그걸 처리하면서 중고 사이트에 넘긴 거예요. 그 뜻밖의 자기 어머니가 그 많은 돈이 있으리라고는 자식들도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 돈을 찾아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나눠줬고 또 신고한 사람들 일정한 금액을 줬다는 그런 뉴스를 여러분들이 작년 10월 달이니까 한 6개월 이상 됐겠네요. 뉴스를 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60대 넘은 이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리라고 조금도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쉽게 죽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자식들에게 내가 돈이 얼마가 있는데 너들 필요한 만큼 내가 나눠주겠다. 그런데 결국에는 몸이 아파가지고 그 길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삶이라고, 내 인생이라고 결코 내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가르침과 깨달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쭉 예수님이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13절에 한 사람이 끼어들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여기에 13절 같이 볼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뜬금없이 지금 영적인 말씀, 영적인 분위기에 지금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에게 딱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뭐라 했어요? 유산을 나와 뭐하게 해요? 나누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당시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지역에 좀 유지라고 생각하는 존경스러운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옛날 우리도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역에 이제 서당이 있었어. 서당에 이제 그 스승으로 이제 지역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분에게 찾아가서 이게 자문도 구하고 또 필요한 것에 조언도 듣고 그러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소문이 자자하니까 이분에게 가시면 내가 억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지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한다죠? 뭐라고 부탁했어요? 내 형을 명하여 뭐라고요? 자, 그러니까 1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이 분위기하고는 전혀 다른 엉뚱한 질문을, 엉뚱한 주제를 가지고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중하게 그래 알았어 내가 해결해 줄게 하면 좋은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4절에 시작. 이르시되 뭐라 했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자, 이 참 재미나는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1절을 보면은요, 수많은 명이 모여 발견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자, 1절에 보니까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쓰임을 받는 제자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4절에 같이 볼까요? 4절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제자들 보고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니, 제자들 보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니, 그 앞에 내 친구 너에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마음에 들고 예수님도 합당한 사람에게는 누구라고 칭하더라? 내 친구다. 맞죠? 내 친구에게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죠? 이 사람아 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자, 누구에게 이 사람이랍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신앙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 이 사람아.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를 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죠. 네. 분명히 우리 평안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이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 교회는 다니면서 생각이, 계획이, 또한 목표가 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주님 마음하고는 전혀 동떨어지면 뭐라고 한다? 이 사람아 정신 차려.
그런데 주님을 따르고 주님 마음에 합당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다 은혜 받기를 원하는 제자를 보고 내 친구 너희다. 맞죠? 뭐라고 드려야 되겠어요? 내 친구 아무개. 예수님이 불렀을 때 내 친구 아무개. 그런데 뭐 내 친구 할 것도 없이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지금 그런 것이 지금 신경 쓸 일이야? 그런 것이 지금 매일서 살 거야? 이 사람아. 전혀 주님께서 그 명칭을 달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친구냐? 아니면 이 사람아. 거리감이 느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힘쓰고 신앙적인 중심을 살 때는 예수님이 내 친구라 말하지만 세상적인 일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 사람아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나를 뭐라 했죠?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재판장도 아니고 네가 필요한 물건을 뭐하는 자도 아니다. 나누는 그런 자도 아니다. 왜? 우리 주님은 이 세상 것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했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삼가 뭘 물리쳐라? 그 앞에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이 뭐예요? 탐심이라는 것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탐심이죠. 여러분, 탐심이 있으면 사람이요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한계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족한 줄을 모릅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시원하겠죠? 바닷물. 예.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생기는 게 바닷물이에요. 마찬가지로 탐심이 있으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탐심을 물리쳐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생명이 뭐라 했어요? 너 그 소유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을 실패한 사람의 얘기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속적인 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고 더 나아가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뭔가 부족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이 사람이 나름대로 부자였어요? 부자가 아니었어요? 부자였어요. 자, 그러니까 나름대로 살 만큼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창고를 뭐 하죠? 더 크게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많은 농산물을 가득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관심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뭐래? 즐기고 편안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것만 계획을 세워놓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죠. 요즘은 뭐 예전에는 삶의 연륜이 있는 분들이 좀 여유도 있고 젊어서 고생했기 때문에 조금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도 머리를 써서 아주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터넷 장사하고 인터넷 사업하는 사람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굉장히 여유 있이 사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을지는 몰라도, 창고를 크게 띄고 많은 농산물을 가득가득 쌓아놓고 살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실패한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인가? 이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째로, 그는 자기의 삶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로 착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다 되는 거 아니야?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게 다 될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신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볼까요? 16절, 18절까지 한번 봅니다. 또 비로소 그들에게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뭐라 그랬죠?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 이 말씀을 보면 내가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해요. 내가 또 내 영혼, 또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렇게 될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이 없고 전혀 자기 중심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니 내가 하면 못할 게 뭐 있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노력으로만 된다면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실패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삶을 살아오셔서 알았겠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아셔야 돼요. 내 인생, 내 삶,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몸속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병이 발발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또 우리가 1시간 뒤에 일, 내일 일을 알아요? 모르는 겁니다. 1년, 10년은 모르지만 내일 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잠언 21장 1절에 뭐라 했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내일이 오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는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너 몰라. 내일이 오기 전에 오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 몰라. 믿어지면 아멘. 내 뜻대로 움직여집니까? 내 생각대로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 지혜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하면 잘 될 것 같죠? 근데 하루아침에 승진해서 옷을 벗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1절과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우리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이 아침 저녁으로 딱 집을 지킨다고 그렇게 졸지 않고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다 헛수고다, 헛된 거다 이렇게
또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누구의 손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된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 잠언서 3장 5절에서 8절을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 네가 똑똑하고 네가 잘났다고 하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해답입니다. 범사에 네 뜻대로 하는데 이 사람 창고를 크게 져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에 맞게 가장 적당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요, 이 어리석은 사람은요, 육신의 것만 많으면, 육신의 것이 채워지면 행복할 줄로 알았어요. 착각입니다. 착각. 산의 진미를 먹고 좋은 환경에 좋은 그러한 장소에서 살면 행복할 줄 아세요? 그때뿐이에요. 자, 오늘 19절 한 목소리 볼까요? 19절 시작. 영혼아 여러 해 많이 쌓았으니, 많이 수북하게 가득가득 쌓아뒀으니 뭐래요? 자, 뭐 농산물을 가득 쌓았다고 하지 말고 돈을 가득 벌어놓고 돈을 많이 쌓았으니 뭐라는 얘기예요?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이 하자. 그러니까 그 물질로 인해서, 그 쌓는 걸로 인해서 안락한 삶, 또 편리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줄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아시아는 것은 착각입니다. 착각. 소유가 많다고 행복할 줄 아십니까? 대기업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오너가 행복할 줄 아십니까? 물어보십시오. 행복하냐고요. 얼마나 불안하면은요, 그렇게 그걸 그 잠자는 그 주사를 맞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해도 법적으로 걸린다고 해도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겠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는요,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영. 진짜 내 존재에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필요한 것만 가득 채워졌다고 해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이 느껴지면 너는 행복한 자가 된다. 세상 것은요, 있으면 좀 편리해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 편리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세주에 들어가면 날아갈 듯이 기쁠 수 있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뭐 1년이 지나면, 아니면 뭐 2년 3년 지나면 또 그저 그런 거 아닐까요? 새 옷을 사 입으면 기분이 좋지만 그게 얼마나 갑니까? 세상 지혜나 권세나 뭐 승진하면 기분이 좋을 수 있겠지요. 근데 그 얼마나 가겠어요? 그때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다는 이 확실한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추가성의 유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네가 원하고 네가 마시고자 하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그 내가 주는 물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의 물은 생명의 생수는 은혜의 생수는 사랑의 생수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실제로 그 여인이요 여러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살아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같이 지금 살고 있어도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잖아. 여전히 마음에 만족 없지? 행복 없잖아. 응?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니까 그렇게 사람이 달라져요. 변화가 됩니다. 사람들이 싫은 그 여인이 사람들이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야,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이런 분을 내가 만났다. 와 봐라.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 응?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로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믿으시면 아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내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물질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명예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 농산물을 가득가득 창고를 쌓는 그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 그것이 어디나 어떤 장소나 어떤 상황이나 하늘나라 주님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이가 착각한 것은 죽음 이후에 내세가 없는 줄로 착각했어요. 죽음은 끝 아니야. 사람이 죽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하잖아. 모든 고생 고통 끊어버리려고 자살하잖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20절과 2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 오늘 밤에 뭐라 했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사람은 창고를 크게 세우고 거기에 많은 것들을 쌓아놨으니 아마 죽기가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죽어? 나 안 죽어. 나 이 많은 거 쌓아놨으니까 이거 다 쓰기 전에 안 죽어. 그런데 뭐 죽음이라는 것이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렇게 쉽게 내 마음대로 죽음이라는 것을 없애버릴 수 있는 걸까요? 한순간에 전혀 생각지 못하는 죽음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치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반드시 죽음이 있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응?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해요? 정하신 이지.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끝이 아니에요. 자, 저는 이 사실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어린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살 때 이 세상의 삶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큰일 날 줄로 알죠.
그래서 그 뱃속에 꼭꼭 숨어 있어야 돼요. 엄마 뱃속에. 그런데 그 뱃속이 어쩌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린 아기, 10달 동안의 아기는 그거밖에 몰라요. 그 세상밖에 몰라요. 근데 싫던 줬던 그 아기는 10달만 되면 어떻게 돼요? 밖에 세상으로 나와야 돼요. 밀려 나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에요.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맞죠? 밀려 나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법칙에 의해서 밀려가야 돼요.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날 때가 와요. 그런데 어린 아이가 이 세상에 알든 모르든 바깥 세상으로 나오듯이 우리가 그 나라 그 세상을 알든 모르든 반드시 그 세상에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되는 삶이 그것이 인생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 바깥 세상에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빨리 나오고 싶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 더 살고 싶어도 더 살지 못하고 빨리 가고서도 빨리 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그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나라를 준비 안 하면 어리석은 자고 그 나라를 갈 준비를 잘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려면 아무 때나 가고 싶으면 그냥 갈 수 있죠. 그런데요, 뭐가 하나 꼭 있어야, 다른 건 뭐 없어도요, 이거 하나는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예요? 여권 비자라고 그러죠. 비자는 꼭 휴대해야 돼요. 비자 없으면요 다른 거 안 받아들여요. 근데 비자만 딱 가지고 가면은요,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것도 그 나라 들어갈 비자가 있어야 돼요. 비자. 믿었지만 아멘. 그냥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국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비자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별거 아니지만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요,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갈 비자, 여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그때 부랴부랴 준비돼요? 안 돼요? 공항에 가서 바로 준비가 돼요? 언제 준비해야 돼요? 미리 준비해야 돼요. 하늘나라 들어갈 여권, 하늘나라 들어갈 비자 준비됐습니까? 대답 안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준비해야 하셔야 돼요.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삶이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그걸 준비하지 못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유할지 몰라도 성공했는지 몰라도 편안하게 살지는 몰라도 그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시겠습니까? 라고 처음에 인사할 때 그렇게 해요.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리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서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주인공 같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즐기고 먹고 마실 수 있다. 전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상을 준비하지 못한 이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합니다.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는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노력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성경이 쭉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네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네가 있어야 할 거 다 알고 있어. 네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마음만 들게 하면, 그분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전능하신 아버지가 왜 해결 안 해주겠느냐? 믿어주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금수저로 태어난 자녀들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아무개는 금수저로 태어났대.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아버지, 여유 있는 아버지, 자식들을 마음껏 잘되게 하는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나는 사람을 금수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수저요, 흙수저요? 예? 잘 모르겠어요. 세상의 아버지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시시합니까? 시원찮습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는요, 그분 자녀로서 우리는 금수 중에 최고의 금수저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있는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분이 이끌어 주신다면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내가 그렇게 받은 그걸 막 쌓아놓고 하지 않아도 그때마다 인도하시는 참 좋은 아버지가 아니시겠어요? 자, 말씀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28절 29절을 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진 들보도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 했어요? 입히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뭘 걱정해?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조건을 주신 것은 다만 31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이런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믿어지면 아멘.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잘 알고 싶어요. 오늘도 우리 유족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김삼인 권사님 어머님, 우리 박 권사님이 하늘나라 부름을 받았어요. 참 고생한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믿음으로 사신, 꿋꿋하게 사신 그 어른이십니다. 어머님이십니다. 심지가 굳어요. 한결 같아요. 그 어머니 권사님, 그분의 신앙은 변함이 없어요. 한 교회를 끝까지, 그 교회가 없어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그 자리를 지키셨어요. 다 떠나도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몸이 불편해서 할 수 없는데 그 자리에 목사님 사모님이 계셔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꼭 참석해서 그 자리를 지키신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예배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데 변함없이 나오시다가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하늘나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셨어요.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훌륭한 그 신앙을 따라서 우리 모든 유족들이 그 길로 가고 싶으면, 그 어머님이 가신 그곳에 가서 같이 만나고 싶으면, 세상적으로는 어리석게 보였을지 몰라도 믿음만큼은 본받았으면 좋겠다. 신앙 생활만큼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귀하신 어머님, 못다한 그 모든 것들이 그 나라에 만나서 흡족하게 여기면서 기쁨을 나눌 수 있으리라. 말씀을 드리면서 장례식을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